스가랴 4장까지 읽었습니다.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크신 은총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스가랴는 학개와 동시대 예언자입니다. 다리오 왕 그 시절, 그렇죠? 다니엘도 있었지만 각자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 다르기 때문에 스가랴는 주로 메시아에 대한 환상을 보고 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가장 많은 말씀이 나오는 것이 구약의 스가랴서입니다.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에 아주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가겠습니다. 다리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 이뚜의 손자 비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셨느니라. 진노하여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미 범죄함으로 바벨론에 다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그것임을 말씀합니다. 4절 같이 읽을게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육신으로 충만하고 세상이 좋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귀하고 복되고 능력이 있어도 들려오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그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요. 마귀가 그 마음을 빼앗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기를 원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그랬고 남쪽 유다가 그랬습니다. 모두 멸망하고 말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남쪽 유다는 완전히 멸망시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거기에 탄생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돌아오기를 원하고 끝내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다시금 포로에서 귀환시키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부르셔서 거기에서 이제 메시아가 탄생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초청하실 때, 그때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 반응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능력 있고 권세가 있어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육신적인 것이죠.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걸 늘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하면은 틀림없어요. 이거 내가 하면은 이거 떼부자 될 것 같아. 정말 뭐 될 것 같고 이거 아니면은 뭐 되는 일이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속는 겁니다. 그거. 주님이 내가 엎드려서 기도할 때 주님이 하라고 하실 때 주님이 허락하실 때 그때 하셔야 돼요. 이거 아주 사단은 속이는 데 명수입니다. 거짓의 아비.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그래. 그래서 거짓의 명수이기 때문에 늘 거짓말을 지어가지고 다니면서 정말 그거 아니면은 살 수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를 아주 사로잡아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망가지게 되는 거죠. 16절 가겠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린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회복되어서 돌아오면 하나님의 집이 다시 재건되고 건축되리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고 나무라고 하시며 채찍질 하시다가도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고요. 회복시키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하는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징계하지 않는 자는 사생아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이 그렇게 징계로, 채찍으로 다가오는 거죠. 2장 가겠습니다. 2장.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 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믿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높이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범죄한 이스라엘을 바람같이 다 흩어놓으셨다. 그래서 7절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흩어놓으셨다는 거예요. 포로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죠. 흩어놓으셨지만. 9절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 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을 알리라. 12절 13절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예루살렘을 택하신다.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 엄청 오래됐고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신 소유, 그들의 땅입니다. 잠깐 70년이지만 유랑하면서 포로로 살아야 돼. 그것은 저들의 죄값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그러한 죄의 값이지요. 하나님은 다시 회복되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스케줄,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은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만큼 반응하면서 순종하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3장 가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있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이 3장을 읽어보면 꼭 욥기를 읽어보는 것 같아요. 이 사탄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거든요. 여기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하고 이름은 똑같습니다만 사람이 다릅니다. 동명이인이라 그러죠. 이런 것을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의미가 여호수아에게 있습니다. 호세와 여호수아 다 같은 의미인데요. 여호수아는 오늘 대제사장으로 여기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 가겠습니다. 3장 8절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 스가랴서에서 메시아를 싹이라고도 하고 뭐 여호와의 눈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표현을 여기다가 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돌도 그 마찬가지 한 돌에 7눈이 있는지라. 메시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새긴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4장 가겠습니다.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모든 되어지는 일이 포로에서 귀환을 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새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모든 일은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뭐 몇 주 전에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해 보시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힘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또 능력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성령께서 가라사대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하셔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생명이 이 땅에 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제가 안중호 집사님 입원하셔서 목사님 이렇게 뇌경색 수술을 지난번에도 받았는데 이번에 또 안 좋아서 시술 받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한 달 전쯤에 이거 통화가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저기가 잘 안 되더라고 이게. 카톡도 얼마나 잘하시고 그러는 분인지 몰라. 근데 이게 잘 안 되고 통화가 안 되고 이제 그러셨는데 이게 뭐 생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만큼 연장시켜 주시는 것만큼 그렇게 삽니다. 지금 이분옥 권사님은 98세입니다. 요양원에 계시지만 가서 뵌 지가 한 달이 넘었네요. 요즘은 또 유리창을 경계로 해서 만나는 거 그것도 안 돼요. 이제는 아주 요양원에 그것도 아주 우리의 삶이 너무 각박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 백수까지 살게 하시는 분들, 김영석 교수님 같은 분은 만 100세잖아요. 벌써 100살이 넘어 이렇게 사시는데 하나님이 사시게 하는 것만큼 사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뭐 살고 싶다고 살고 죽고 싶다고 죽는 게 아니다.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문제가 생기면 큰 산이 생겼다 그래요. 작은 문제가 생기면 작은 산이 생겼다 그래요. 그래서 이 큰 산을 향해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포로에서 1차 귀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고레스 왕을 준비시켜 놓고 예비시켜 놓은 내 목자라고,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고레스 왕이 내어주는 모든 성전 재료, 도구들을 가지고 귀환해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제2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 무려 20년 동안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 앞에서 내가 다 평지가 되리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외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큰 산이 평지가 된다면 작은 산이 평지가 되는 건 뭐 일도 아니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을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죠. 아니 계시는 것이 없이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불가능이 없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하나님. 그걸 뭐라 그래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뜻하시기만 하면, 마음 먹기만 하면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되잖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출애굽할 때에도 뒤에 그 군대가 쫓아오죠.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지요. 아우성치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기도할 때 너는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라. 모세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이 뭐죠? 지팡이. 그 지팡이를 바다로 내어 밀 때에 홍해가 갈라지게 됩니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일어나는 거지.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되죠. 뭐 바다에 길이 열렸으니까 양쪽에는 바닷물이 막 보이겠죠. 아마 어른들은 도대체 이게 언제 합쳐지지 않은 물고기밥이 되는 그 걱정이 있겠지만 아이들은 뭐 룰루랄라 하고 재미있어서 막 건넜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이 말씀으로 다 말씀으로 하는 거죠. 뭐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는 것도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 한마디에 썩어 냄새나는 죽은 지 4일이나 됐으니까 이스라엘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래요. 너무 날씨가 더우니까 우리나라는 24시간이 지나야 장례를 치르지만 이틀 만 3일이죠. 이스라엘은 만 하루만 지나면 장례를 치릅니다. 근데 장례 치르고도 벌써 며칠이 지났어. 그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두벅두벅 염원 채로 나오는 걸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 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코로나가 큰 산일까요? 큰 산이라면 큰 산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선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요. 두려움 때문에 죽는 사람이 더 많대요. 그 옛날 흑사병 때도 흑사병 때 유럽의 절반의 인구가 죽었대잖아요. 1337년부터 매주 여러 해 흑사병으로 그때의 두려움으로 죽은 사람들이 더 많대요. 병으로 죽은 사람보다. 예. 페스트가 나왔을 때도 페스트로 죽은 사람보다도 그 두려움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답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 물리치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일상으로 돌아가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주님 신뢰하면서 주님 소망하면서 말이죠. 오늘도 물리치며 선포하며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9절 갑니다. 9절.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이거 지금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스가랴가 환상 중에 본 것을 지금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였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소망을 가지고 지금 포로 생활한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고 장차 이렇게 될 거니까 믿음으로 소망으로 반응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머지않아 백신이 개발되고 머지않아서 우리가 또 이렇게 일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기면서 살라는 거죠. 현재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10절 같이 읽게요. 10절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다림줄은 건축할 때 쓰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재가지고 벽돌도 쌓고 뭐 하는 그것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다.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그 시대에 이제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보내신 거죠. 그 시대,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쓰는 사람,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는 더더욱 그래요. 아합에게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는 겁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야고보서 5장에 말씀한. 한번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다시 한번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그 땅에 비가 내리게 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사르게 됩니다. 근데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기도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주의 은혜를 기다리며 사는 그리스도인들,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순종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저들과 달리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신뢰하고 소망하면서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의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제 출근도 해야 되고요. 직장에 나가야 됩니다. 아이들은 학교에도 가야 되고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해야 할 일들을 주십니다.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 환상 중에 보신 말씀들을 전해줍니다. 말씀 의지하고 말씀 믿고 오늘도 승리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중호 집사님 상가를 기억하시고 은혜 가운데 모든 장례 절차를 마치고 장례가 천국 환송 예배까지 장례까지 잘 마쳐질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